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CG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강의 우리 같이 진행하도록 하죠.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굉장히 등치가 있던 죄수인데 엄청나게 살을 빼가지고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장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형사분이 잠복 중에 우연히 여자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 범인을 보고 체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형사분에게 어떻게 체포를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가 특별히 여성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건 좀 이상하다 해서 갑자기 검문을 한 끝에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자들은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옷에 그래도 그 윈도우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지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무심히 지나가더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 내부의 그 내추럴한 본성,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그 내추럴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이 한마디에도 많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고 마일드하게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단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노예랑 종이랑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예는 철저하게 사물입니다.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강의학자인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메가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슬레이브, 노예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성경 안에 잃어버린 노예라는 단어를 회복해야 된다. 이 메가더 목사님의 논지를 따르자면 의도적
오역이라는 거죠. 의도적 오역.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서구 기독교나 서구 문명 자체가 노예 제도와 밀접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무작위로 붙잡아다가 노예선을 통해서 이렇게 인권 유리를 하면서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해 왔어요. 지금도 미국 중남부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찾아보면 뻘겋게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데 그 지역은 백인, 교회, 그리고 농장, 이 세 개의 단어가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그 이면에는 흑인들의 비참한 눈물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 서구 문명 속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민낯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노예라는 단어를 슬쩍 아주 약화시켜서 종이라고 번역을 의도적인 오역을 한 거예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예라는 개념을 복원시켜야 된다. 제가 책을 읽다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말이에요. 노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예와는 사뭇 조금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신명기 15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스스로 노예된 노예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종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게 돼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어떤 종들은 놓아주는데도 주인을 사랑한 나머지 자유를 포기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스스로 자청하여 노예가 됩니다. 그럼 그 노예를 문지방에다가 이 귀를 뚫어요. 이 귀를 뚫은 노예는 뭐냐 하면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억지로 끌려온 종이 아니라 기꺼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사랑의 노예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개념의 노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바울이 여러 성경을 썼어요. 근데 어떤 때는 사도라고 자기를 밝혀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사도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사도라고 밝힐 때와 밝히지 않을 때의 서신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로마서에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밝히질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밝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에 쫓아다녔던 가장 핸디캡,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자격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과 동고동락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자격 조건이 안 되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에색에서 경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의 계열과 라인에서도 저
말미에 해당하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뭐에 시비가 붙냐면 이게 사도 아닌데, 가짜인데, 이 시비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 전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가짜래. 목사 한 수도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오다 받았대. 뭐 그러면 그래? 어쩐지 말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 더듬거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기어코 디펜스하고자 했던 목적도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권에 관한 시비가 일어난 교회는 반드시 사도라고 밝힙니다. 근데 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거기엔 그런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 시비가 없는데 뭐 일부러 나 사도인데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잘 읽다 보면 그 인사말 첫머리에 사도된 나 바울은 할 때는 이 독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던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보니까는 사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실수를 했나? 그게 아니고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의문 제기가 없었던 교회다라고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유앙 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석하게도 이것은 기독교인들만 쓰는 전문 용어는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었는데, 신약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황제가 재위할 때 예를 들어 궁궐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뒤를 잇는 아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황제의 뒤를 잇는 아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위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약의 배경으로 넘어가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해방됐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했을 때 이 복음은 이 단어를 채택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채택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입니다. 여기에서 심판, 통치, 영광이 다 이 보좌로 돌아갔어요. 이 개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심판과 통치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서 진정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 사용되었던 단어를 그대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인용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도 그런 관점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1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벌써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 합한 개념이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구분하다, 나누어졌다 할 때 separate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from 무엇으로부터, 예?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to 못에게로, 이 둘 다 합한 개념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분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된 목적지를 향해서 to. 그래서 from이라는 전치사와 to라는 전치사가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